제자도의 삶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2마일을 가는 삶. 2마일. 우리가 거리를 잴 때 뭐 1마일, 2마일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우리는 이제 미터를 쓰거나 이제 뭐 킬로미터 쓰는데, 예전에 우리 성경은 이제 리 썼지 않습니까? 1리, 2리, 3리 리를 썼는데, 지금은 리를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마일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이제 마일을 쓰죠. 미터는 이제 국제 표준이긴 하지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또 이제 무슨 몇 야드란 말을 쓴단 말이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아파트 평수 할 때 몇 평 하다가 지금은 제곱미터 쓰는데, 이거 잘 와닿지 않잖아요, 처음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어색함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 거리를 이제 1마일, 2마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이 말씀이 주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제 말하는데, 그 중에서 5장에 있는 말씀 일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당시 사람들한테 익숙한 일상적인 상황을 사용해서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시 로마의 관리나 병사들은 공적인 문서를 운반할 때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강제로 끌어다가 동원해서 짐을 나르게 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에는 한 가지 제한을 뒀어요. 뭐냐면 어떤 시민도 1마일 이상을 강제로 동원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마일까지는 야, 따라와.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마일 이상은 강제로 동원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억지로 1마일만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 2마일도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또 산상설교의 전체의 핵심은 뭐냐, 태도입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영어 알파벳이 26개입니다. 그래서 A를 1번이라고 하고 B를 2, C를 3 이렇게 숫자를 먹인 다음에 A부터 Z까지 하면은 1부터 26의 숫자를 먹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 단어 중에서 100점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하는 것이죠. 100점 될 수 있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money, 그러면 MONEY를 알파벳 순서대로 값을 매기면 72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지만 72점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헬스입니다. 헬스는 더 54점이에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54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0점짜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설교와도 관계가 있어요. 바로 뭐냐, 산상설교 전체 핵심이 태도죠. 태도. 그러니까 attitude라고 하는 단어가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가장 중요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2마일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마일과 2마일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희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며. 자,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져오라 합니다. 자, 2마일을 간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go with him twain, twain이라는 단어를 써요. twain. 자, 그럼 twain 그러면 이게 두 사람, 짝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시적인 단어인데,
마크 트웨인 하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마크 트웨인의 그 트웨인과 발음과 철자가 같아요. 자, 근데 예전에 우리 훈련역에서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지를 가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오리 그러면 지금 사람은 오리가 도대체 얼마야? 모릅니다. 1마일도 어렵죠. 그렇죠? 1마일이 도대체 얼마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속 60km를 요즘에 보통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마일이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1마일. 네, 1.6km가 됩니다. 네, 그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너한테 1.6km를 같이 가자. 그러면 2마일까지, 한 3km까지 같이 가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너한테 억지로 가게 하거든, 억지로, 즉 억지로 짐을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짐을 지우게 하거든 짐을 져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언덕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강제로 시킨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가 이거 쳐 하면 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1마일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억지로 1마일 가게 하거든 2마일까지 가라고 하시는데 현대인들은 그냥 1마일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배는 오전에만 참석하면 됐지 오후에도 참석을 해야 됩니까? 한 질문도 있죠. 예. 가장 흔한 질문이 또 뭐냐면 헌금은 꼭 해야 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거 헌금 해야 되나요? 예전에 이제 장로교회 개신교 다닐 때에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한 그 병폐고 PTSD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빚을 져서라도 헌금을 해라. 뭐 이런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 그럼 성경적으로 헌금은 어떤 거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헌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산과 건강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그걸 잘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일부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것이 헌금의 출발입니다. 이 정신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또 헌금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이고 예배의 일부다. 그러니까 구약 때 어떻습니까? 제사를 할 때 반드시 예물과 함께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찬양이죠. 예. 입술의 열매, 찬송도 드리고 또 손의 열매, 헌금과 또 섬김, 봉사 같은 것이 함께 들어줘야 온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고 또 우리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헌금할 때 은혜로 감사해서 자원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원해서. 예. 그러니까 구약 때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예배의 정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감사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그건 유대인한테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원리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11조는 율법이 존재하기 4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게 언제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자기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4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헌금은 어떤 것이냐? 율법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뭐 설날 때, 뭐 추석 명절 때 같은데 부모님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냥 뵙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가 아니라도 용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첫째는 자원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나눔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나눔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나한테 주셨다. 이런 사실에서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 그저 풍성히 받은 사람은 더 풍성히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적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뭐 기억하면 부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막 자꾸 뭐 봉사하러 섬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한마디 요약하면 뭐냐? 내가 최소한만 하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할 필요는 없다.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만 하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싸구려로 만드는 불순종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받을 보상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받아요. 그런데 보상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한 말과 행동과 이행을 통해서 회개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한 말과 행위를 통해서 보상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보상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네, 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는 정말 신실하고 착하게 일을 했구나. 칭찬하실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볼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사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네, 자, 이런 말씀을 또 이제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만간에 주님 뵐 때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말씀을요.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청직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일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마일 신앙은 은혜로 가는 그런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일은 선함과 친절함의 길이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은혜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라면 태평양을 건너 대상을 건너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다 할 수 있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더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마일의 신앙은 넘침의 신앙입니다. 한때는 의무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어느덧 은혜로 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교제 또 하면서 찬양 연습도 하는데 제가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어쩜 이렇게 즐겁게 기쁨을 찬양할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는 찬양을 못 해가지고 쭈뼛쭈뼛 하는 분들 지금은 다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일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을 한 것이죠. 뭐라 하냐?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는데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다른 사람 모르게 그 일을 하더라도 괜찮다. 사람이 인정하지 모르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억지로 일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고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선이 사람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마일 신앙의 태도가 삶 전체에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눈으로 있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한다음을 너희가 들었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하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편도 돌려내며. 자, 이 말씀부터 이제 우리 마음이 슬슬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하고 말했음을 내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신체적인 손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만 허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눈을 쳤어? 그럼 나는 너의 온 몸을 칠게가 아니라 나도 너의 눈만 때릴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금하고 공정한 보상과 형평의 원리를 세워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뭐에게 아이를 다른 부족이 건드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부족 전체를 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보통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복수고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정하는 형평의 원리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어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 될까요? 자,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개인적인 모욕과 상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합니다. 개인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보복하지 말고 품위 있게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러면 과연 이런 예수님 본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가 있느냐? 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에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입니다. 1940년에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1945년 8.15 광복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감됐을 때 일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든 이 손양원 목사의 믿음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예, 어떻게 했느냐, 불교에 관련된 책을 강제로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예, 어떻게 느꼈어? 한번 써봐. 안 쓰면 이제 또 괴롭히죠. 자, 이게 안 되니까 일본인 중을 데려다가 손양원 목사가 불교 신자로 개종하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열띤 논쟁을 하죠. 그런데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불교 전파가 안 먹히니까 어떻게 했느냐, 손 목사의 반론에 말문이 막히자 분노가 폭발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손 목사의 뺨을 때립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손 목사님이 표정을 안 바꾸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했습니다. 자, 제 왼뺨도 때려주시죠 하고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이 이성을 잃고서 막 덤벼들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간판 간수들이 뜯어 말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죠. 예.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 마태복음 5장 40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해서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도 가지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덧옷, 겉옷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 덧옷을 속옷 또는 웃옷 또는 코트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덧옷은 코트고 겉옷은 클로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클로크는 뭐냐면 소매가 없는 외투, 망토 같은 거예요. 사각형 큰 청같이 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을 두 가지밖에 안 입었어요. 속옷하고 겉옷만 입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뭐 러닝이라든가 팬티는 안 입었어요. 그냥 예,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까지 내려오는 옷에 몸에 닿는 그런 옷을 하나 긴 거 입고 이게 속옷입니다. 그리고 외출한 데가 추울 때는 사각형 큰 가죽 털이라든가 아니면 천으로 짠 그런 망토 같은 걸 두른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안 입은 것이죠. 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 그 제사장들은 몸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속에 반바지를 더 입었습니다. 예, 반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었죠. 예. 자, 일단 그걸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거나 뭐 달리기를 할 때는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천 가지고서 속옷자락을 허리띠를 묶었어요, 그냥.
묶고 뛰는 것이죠. 속옷을 입고 겉옷은 큰 사각형 천을 갖다가 어깨에 걸쳐서 두르는 형태죠. 그러니까 낮에는 외투가 되고 밤에는 이불 대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입는 이러한 그 속옷, 팬티 같은 것은 그 로마 제국 문화권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반바지라고 한 것을 만들어 입힙니다. 자, 그 일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반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누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그럼 왜 속옷을 빼앗습니까? 속옷 뺏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것은 이제 당시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어땠느냐? 로마 통치 아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일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했다. 이 말은 뭐냐? 금전적인 문제로 송사를 한 경우를 보통 말합니다. 이럴 때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가 법원에 고소해서 그의 속옷을 담보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속옷을 뺏으려고 했느냐? 속옷은 아무리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속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빼낸다는 그 말은 뭐냐면 빚을 갚으라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엄성, 그죠? 인권 같은 거, 최소한의 생활권까지도 박탈하겠다는 부당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율법에 보면은 겉옷은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도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니라. 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입을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속옷은 담보로 받을 수 있었지만 겉옷은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율법상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보면은 상대방이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악의적인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라. 그러니까 겉옷도 주라는 행위 자체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보복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이게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또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네,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구하는 자한테 주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자, 이건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죠. 그죠? 구하는 자한테 주고 꾸려고 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 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말씀은 사람의 필요를 향한 그 예수님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나 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필요는 채워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또 하셨죠. 그러니까 죄나 게으름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필요는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네, 자, 춥니?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상대방한테 돈을 꿔주지 않고 도움을 베풀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아마 잘 갚지 않는 사람이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청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안 받아도 돼. 돌려받지 않아도 돼. 그런 선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드렸다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기심이나 복수심에 차있지 말고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가진 자가 잘 베푸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못 가진 사람들이 더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고 또 이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좀 말씀 길어서 이건 읽지 않고, 자, 48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런데 나는 너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한테 선을 행하고,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마엘 신앙의 정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떨 때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그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자기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게끔 만든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는 큰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가 이게 안 떠오를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 자신은 이럴 수 있어도 어머니나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 사람 볼 때마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오빠를 죽였어. 저 사람이 내 동생을 죽였어. 이 생각 안 떠오를까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그 사람을 양대로 입양해가지고 믿음으로 키우고 또 신학교를 나오게 해서 목사가 되게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하라. 이건 도덕적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완전하심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죠.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마엘 신앙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최소한만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 의무인데 이걸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마에 걷는 것은 분명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마의 신앙은 희생에 따르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은 보상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부요한 삶의 길이죠. 1마일은 사람의 시선 아래 있지만 2마일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1마일은 피곤하지만 2마일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 1마일에는 의무가 있지만 2마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마일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는 이 땅에서 거의 분명히 아마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손해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결단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1마일만 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2마일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자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 마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